오늘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주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에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왕의 어명입니다. 옛날에 번역할 때는 가라사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존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세상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씻지 않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너는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정치와 병법과 행정과 모든 지식을 다 습득을 했습니다. 왕의 대권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쓰지를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거 싹 지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날은 박사가 한 7개, 8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쩌어요?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범인이라고 그랬지만 이 말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오늘 3가지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먼저는 뭘 하느냐?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신발은 더러움을 대표적으로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옛사람 아담은 더러움을 대표해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피로 거룩함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거룩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자녀들이 모인 거예요. 거룩함을 대표하는 군대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신발은 세상을 밟고 살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때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서 있는 거룩한 땅에 들어오려면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되고 옷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세상의 옷, 누더기 벗어야 돼요. 세상의 죄와 탐욕과 어둠과 사망과 사탄도 다 버려야지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옷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은 닫아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뭘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옷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 능력 없는 모세를 보내서는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발을 벗고 옷을 벗기고 하늘의 능력의 옷,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여러분들이 3장 21절에 보면,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사람의 옷을 벗겨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시니. 자, 여기 가죽옷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오시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죄가 들어오면 아담이 자기가 지은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방 부셔지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이 살해됐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옷을 입혀줄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은 아무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벗으라고 했냐? 하늘에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려고 벗으라고. 애굽에 그냥 가서는 사단과 싸워야 되네. 능력 없는 자를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신발을 벗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걸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쓰셔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버드대나 서울대 출신 다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훌륭해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발과 옷을 가지고 가면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실력을 다 벗겨주시고 하늘에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뭘 가지고 애굽에 가는데
하나님은 권능의 옷을 입고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지팡이를 딱 치니까 어땠어요? 물이 핏물이 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능력의 지팡이를, 능력의 옷을 구약 백성들만 주셨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백성들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준 이 권능의 지팡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에게 보이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14절에서 1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진리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탁 가슴에 어떻습니까? 철판처럼 호신경이 딱 붙어가도 화살이 오면 다 뭐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절에는 뭐였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뭐요? 신을 신고. 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게 내 신약에는 새 신발을 신겨주는데 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옛것을 벗겨주시고 새 것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전신갑주는 진리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전신갑주는 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가 뭐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보면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 14절에서 진리, 하나님의 의로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16절에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이 말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단이 미혹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능의 지팡이를 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권능의 지팡이를 쓰시기를 바라요. 전신갑주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자, 홍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추적해 오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때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낙심에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라고 지팡이 주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모세가 여기서 이 지팡이를 쓰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왜 너에게 이 권능의 지팡이 주었는데 쓰지 못하고 있냐? 전신갑주를 입혔는데 왜 이거 쓰지 못하고 있느냐?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은 자로서 이걸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마귀가 왔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어요. 내 앞에 마귀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를 않고 있어요. 내 앞에 시험이 왔어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낭망에 빠지고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권능을 하나님의 받아서 잘 사용하셔서 승리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다. 여러분들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런데 권능의 지팡이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신비한 역사입니다. 모세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면 훌륭하지를 않아요. 부실하고 제목감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불이 탔어요. 애굽의 박해의 불이 막 헐헐 탑니다. 핍박의 불이 탑니다. 노예를 삼아서 끌고 다니는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고난의 불이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고난의 불이 붙은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의 불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절대로 뭐예요?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 고난의 불이 타올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작전을 쓰는지 몰라요. 적진에 알까기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참, 70명이 들어갔는데 250만에 300만의 대군대로 하나님이 만드는 작전이 바로 이 작전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죽으려 해도 인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데에 절대로 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고생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불타는 고난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도 도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설계도 도면을 쫙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모세는 첫 번째로 권능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설계도 도면을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세에게 준 권능의 지팡이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승리의 설계도 도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권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설계된 도면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설계도를 주셨다. 자,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승리의 설계도를 가지고 모세가 어디에 갑니까? 애굽에 들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3장 5절을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3장 5절은 자, 모세에게 신발을 벗겨서 권능의 지팡이를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승리의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절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1절을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는 거룩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먹이를 먹으러 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권능의 지팡이 승리의 설계도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권능의 지팡이 승리의 설계도가 있을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셨어요. 아멘. 천국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산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 소속된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가를 다 씻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산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이끄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피로 씻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은 거룩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천국은 죄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귀 추방당합니다. 사망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 다 떠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만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 부활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자, 모세에게 이런 이 놀라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는데 신약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주셨다. 자, 제가 설교하면서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요? 승리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의 설교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나라를 줄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승리의 설계도를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의 설계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